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6절 그리고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 남은 자가 해마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1년의 감사 제목을 나누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추수감사주일, 성경에서 이 단어를 찾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추수감사절기의 유래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포교를 하더군요. 저도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지키라는 6월절을 지키십시오. 혹시 그런 이단들 만나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닌데 왜 기성교회는 성탄절을 12월 25일에 지킵니다. 이렇게 선홍도들을 현혹시켜서 그래서 자기들이 옳은 교회라고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맥추주일, 성탄주일은 모두 다가 교회 역사 가운데 지켜온 절기입니다. 자, 교회 역사 가운데 지켰다는 뜻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성경에 있는 의미를 담아서 교회가 이날에 이렇게 그 의미를 새기기 위하여 지키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다 라고 그 역사 가운데 확증하여서 교회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대 교회에서부터 성경 가운데 있는 이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인정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단 맥추주일은 세계교회가 아니라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제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좀 더 살피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교회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역사의 시작은 영국 청교도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와서 세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건너온 영국 청교도 이주민들이 이 아메리카 땅에 추위와 질병으로 반 정도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과 같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그 땅에 맞는, 아메리카 땅에 맞는 농사법을 배우고 그들이 나누어준 옥수수와 감자로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주민들은 자신들에게 이 감자와 씨알 감자와 씨알 옥수수를 나누어준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그 수확물을 나누고 또 사냥하여 잡은 그 칠면조 고기를 나누는 그 행사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었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이렇듯 추수감사주일이란 그 의미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신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성경의 의미를 담아 교회가 역사 가운데 지켰다고 했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미가 담긴 절기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 가운데 있는 구약절기 가운데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지금 이스라엘, 저 중동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지킵니다. 자, 사진에 보면 텐트 같죠? 근데 텐트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나무 이파리 같은 것이 있죠? 저게 이제 올리브 잎이라든지 월계수 잎 같은 잎으로 저렇게 장식을 합니다. 저렇게 장식을 하면서 초막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이죠. 초막절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며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음을 다시 새기기 위하여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초막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생활하였음을 이 초막절을 지킴을 통하여 새깁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을, 자신의 민족을 광야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의미를 저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다른 명칭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기는 특이하게도 어떤 그 신학적인 의미에 담은 명칭이 있고 또 다른 명칭, 농사가 담겨져 있는 명칭도 또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다른 명칭은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은 창고에 드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고에 무엇을 드릴까요? 바로 과일을 저장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기후는 우리하고 조금 달라서 이들의 농사는 보리와 밀에 주된 농사입니다. 곡식 농사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또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초반, 우리에 따진다면 이제 봄이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하고 그리고 과일 농사는 이 수장절에 다 걷어서 창고에 드립니다. 그러기에 수장절은 과일 저장한 일령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 과일까지도 풍성하게 거두어 두셨다라는 것을 함께 이웃과 기쁨으로 저렇게 식사를 하며 나누는 그 절기가 농사적인 의미로 수장절이로 이렇게 구약의 백성들은 지킨 것이죠. 자, 그 의미가 바로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밀히 따져서 추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입니다. 봄에 있는 곡식 농사, 바로 보리와 밀을 거둬두는 매추절.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 하나님이 주신 이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냅니다. 반면에 수장절은 이 가을쯤에, 늦가을쯤에 대추야자라든지, 우리에겐 좀 익숙하지 않은 과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대추 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단 이제 중동 지방에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대추야자, 그리고 올리브 오일 우리도 자주 이제 먹죠. 올리브라든지 포도, 무화과, 석류 등 그 중동 지방에 나오는 과일들을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농작물은 16절 이 말씀처럼 수고하여 이룬 것입니다. 당연히 농사를 짓기 위해선 땀을 농부들이 흘려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교회 성도는 농사를 짓지 않죠, 거의. 그러면 이 의미는 한 해 동안 우리로 하여금 무탈하게 우리의 직업 가운데 수입을 허락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일까요? 그 가운데 스가랴 말씀은 이방인 중에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인지를 새기시는,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저장케 하심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자,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것,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고만으로 추수할 수 없습니다.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많은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땀을 흘려 수고한 농작물이 풍성할지라도 그들이 침입하면 거진 다 뺏기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이런 시기가 있었죠. 왜구가 침략하고 오랑캐가 침략하여 수차례간 그런 암담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서로 탕과놀이, 권세, 그런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수탈하여 부를 쌓았던 그런 안타까운 역사도 있죠. 이렇듯 추수를 앞두고 갑자기 찾아온 이런 암담한 일들뿐만 아니라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들, 그것으로 많은 소식을 잃게 됩니다. 이렇듯 노력이 곧 결실이 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한 위협과 재난 앞에 무사히 거두어 풍성히 창고에 들였다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내 노력의 결과만으로 생각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르시는 그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어 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 좋은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욥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시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 욥이 한순간에 밑바닥의 삶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삶의 거둬들임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입니다. 아메리카 땅을 개척한 초기 청교도들도 이 사실을 절감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서구 개혁된 어떤 그런 선진된 민족이라 생각하였지만 그들의 농사법은 이 아메리카 땅에 맞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실패,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 지역의 풍토병으로 자녀들이, 연약한 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노력이 없어서이겠습니까? 그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보다 지식이 없어서일까요? 아닌 것이죠. 연약한 인간 가운데는 무엇인가가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채워주심의 은혜를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 추수감사주일의 그 풍성한 식탁으로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과 함께 나눈 것이죠.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의 은혜를 나누는 시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엘림시민교회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 우리를 섬기는 주변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 그것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그 고백을 한 해를 돌아보며 10가지 기도 제목에, 감사 제목에 담아냅니다. 2025년도 저의 10가지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 모습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부족한 사람,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세우는 개척교회 목사로 불러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나를 사랑하고 응원해주는 아내와 부족한 아빠라도 사랑해주고 의지해준 자녀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다사다난한 세상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아내가 어려운 한국어 교원 공부 감당케 하시어 교회 전도 사역의 비전을 주시고 가정도 잘 돌아보게 하시어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연약한 개척교회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동역해주는 주변 교회와 성도들을 붙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부족한 저에게 함께 신앙을 살아갈 귀한 성도를 교내에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어머니와 장인어른, 형제 가족들 무탈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힘든 청춘,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 번째, 마음의 짐을 나눌 귀한 사람들, 친구들을 붙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런데 초막절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내용을 들려줍니다.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확증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에 담겨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란 것은 즉 최후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그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라는 좀 힘든 말이 나옵니다. 이 뜻은 결국 이전에는 하나님께 대적하였던 사람들도 회개하여서 구원의 날에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 속에는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자들이,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통하여 구원을 받은 후에 무엇을 지킨다고 말씀하십니까?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하십니다. 왜 많은 절기 중에 초막절이었을까요? 유월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죠. 근데 왜 하필이면 초막절일까?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가운데 그 시기상 마지막 절기입니다. 또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농사 가운데서도 곡식 농사와 과일 농사, 그 모든 것 다 끝나고 이 수장절로, 초막절로 그 모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이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그러기에 초막절은 마지막을 마친 기쁨과 축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읽은 이 스가랴 14장 17절, 18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시지 않으신다,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자들,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스가랴에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하찮은 것까지 성결이라는 그 기록된 거룩한 주의 백성들, 그 낙인을 찍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초막절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모든 것이 완성된
그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그 확신의 기쁨을 고백하는 감사의 날입니다. 육신의 보호와 이 물질의 체험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그 풍성한 기쁨을 나누는 그 축제의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의라는 것이죠. 이 감사 어찌 우리만 나누겠습니까? 기쁨이란, 감사란 흘러넘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넘어,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들에게 흘러나갈 때 그 의미는 더욱 진실되게 감사의, 기쁨의 고백이 됩니다. 이 기쁨을 나누는 좋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바로 잘 아시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입니다. 잘 아시겠죠? 이 찬양은 스웨덴의 인기 있는 찬송가 중 하나인 Thanks to God이라는 곡의 번역한 곡입니다. 원곡은 1891년 구세군이었던 아우구스트 루드빅 스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육군 간행물에 썼던 가사가 바로 이 최초로 작성된 Thanks God이라는 복음성가의 내용입니다. 이 가사를 1910년 스웨덴 전도사이자 음악가인 존 알프레드 헐트만이라는 사람이 곡을 붙여서 이 노래집에 실리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가사를 쓴 스톰은 37살에 그만 척추장애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장애를 앓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는 남은 삶, 구세군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시를 계속 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고백의 시작이요, 그 고백의 끝입니다. 스톰은 육체는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하였습니다. 보호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여져서 이 감사의 시로 많은 영혼들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그가 헌신하였습니다. 한번 우리 이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을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의 제목, 구원을 허락하셨는지를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감, 거저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이 존 얼프레드 홀트만의 곡 Thanks God, 날 구원하신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담아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추수감사주일, 이러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그 감사를 이웃과 나눌 때 더욱 갑절로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